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왜 그건 안 하세요? 당신을 보니 나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좀 오근거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나의 바카스입니다. 바카스입니다. 요즘에 그 박사가 유행이라 그래요. 바카스에 사이다를 섞어서 이렇게. 네. 찜질방 가면은 그 바카스에다가 아마 그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박사 뭐라고 하던데 뭐 박사 아이스인가 박사 쉐이크인가 뭐 어쨌든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래눈이랑 사이다랑 섞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래눈 아시죠? 그 소래눈 소나무 그 이렇게 향기 나는 맛 나는 조금 탄산 없는 그 드링크 있잖아요. 소래눈 드셔보신 분? 한 분? 몇 분 계세요? 소래눈 우리나라 사람 아니신가 보죠.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소래눈 아는데 뭐 그게 또 맛있다. 소래눈이랑 사이다랑 섞으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더운 그러한 날 참 창의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려고 피로를 풀려고 참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달래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은 물론 그런 시원한 뭐 청량한 음료를 마실 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뭐 그럴 때도 물론 우리가 피로가 풀리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입맞춤을 나누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피로가 싹 그리스도인의 피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수요일에 저희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같이 이렇게 천천히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이 열왕기 상하 말씀 우리가 묵상이 수요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주보의 수요 예배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뀐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안 보고 나 지난주 주일에 수요 예배 이름 바뀐 거 나 알았다 하고 눈치채신 분 계세요? 제가 있으면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요일 예배 말씀 그 수요 예배 이름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요 발등 길빛 예배. 발등 길빛 예배.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에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 길의 빛. 그래서 발등 길빛 예배로 이렇게 이름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발등 길빛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발등 길빛 예배.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머리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자, 열왕기상 1장 그 말씀을 우리는 금요일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 두 주의 시간을 걸쳐서요. 간단하게 열왕기상하의 그 좀 굵직굵직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상하는 400년의 시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열왕기상은요 사무엘 하의 끝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 그 끝에서부터 열왕기상 1장 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언급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연약해졌다. 그리고 2장 오늘의 이제 2장 본문 말씀에 다윗은 죽습니다. 7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2장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혼자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변에 주위의 옆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윗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것이 구약에서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그러한 방향이었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제 신약 시대 주후의 삶을, 주후 지금 2024년이잖아요. 주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죽음의 개념은 바뀌었죠, 그죠? 어쨌든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지막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이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으며 그러한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냥 막 살아놓고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사실 그 말이 의미가 얼마나 담길까라는 저는 고민을 합니다. 내 삶이 그러한 애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끙끙거리며 살 때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는 전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주님의 힘을,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간증이고, 그리고 선포고, 권면이고, 가르침이고, 위로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대장부는 이런 사람이야. 이 세상에 좀 잘 나가는 대장부는 이렇게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사람이 대장부야. 대장부는 힘이 센 사람이야. 요즘 참 젊은 그러한 남녀를 막론하고 참 자기 몸을 이렇게 키우는, 몸을 가꾸는 거가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라고 생각. 물론 항상 몸을 웰빙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저는 그런 인스타나 그런 것을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들어가 보면은 그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자기의 그 몸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찍는 사진,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대장부야,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자,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대장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장부는 여기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장부는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대장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장부를 정의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의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장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 대장부, 그리스도인, 의인 다 같은 의미에서의 말이죠. 그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장부요, 참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그 그리스도인은, 그 대장부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들 속에서 이 누가 대장부냐, 누가 힘센 장수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멋진 사람이냐,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대화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대장부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대장부의 모습을 보일 때에 칭찬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장부가 되는 것에 칭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공부든지 모든 장래의 모든 그런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셔가지고 하게 하실 거예요. 대장부라는 것을 칭찬해 주세요. 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너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너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구나. 너는 참 대장부구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세상이 얘기하는 그거,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잘하고 못하고의 그 기준, 너 그걸로 기죽지 마. 어깨 펴, 당당해. 너 왜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지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 못했거든요. 57명에서 53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은 수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3점 맞았습니다. 제 별명이 3점이었어요. 3점. 답 사이로 막가. 제 별명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바보로 주셨을까요? 수학 못한다고 바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인지 별로 저는 성적에 보고 싶지도 않고요. 성적표도 제 자녀들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그런 관심사, 너 몇 점 받았니? 그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 너 괜찮아? 너 마음 괜찮니? 하나님 너 사랑하셔. 알지? 그거 아는 거.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길로 갈 때에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그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가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권위의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룰하는 자리에, 리드하는 자리에, follow하는 자리에, create하는 자리에, operate하는 자리에, manage하는 자리에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educate하는 자리에, 교육하게 하시는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이 정도는 알아두실 줄 알고 영어를 썼습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으로 충고를 합니다. 야, 요압 걔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걔 조심해라는 거예요. 걔 평안히 죽지 못하게.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오랫동안 다윗의 용사로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쫓길 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도 인간이에요. 요압도 죄인입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요압의 아킬레스건, 요압의 약한 점, 하나님께서 요압을 만지시기 원했던, 상처를 치유하시기 원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압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경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군이었고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과 같은 그런 좀 전쟁은 다르게 좀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거였어요. 영토 싸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군사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치고, 그죠? 그게 군인이잖아요. 사람을 해치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이 요압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7절도 또 이제 7절은 또 반대로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들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6절 이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네가 앞으로 살면서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잊지 말고, 그리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넌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한 충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성경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이 한 모든 유언이, 성경에 적힌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 적혔으므로 나에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구약 말씀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맞으면은 돌려서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물론 믿지만 그 있는 그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구약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성취시켰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희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이꼬르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기도문에 의하면 사실은 다윗은 그 유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언인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해야 돼요. 무조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라면 하나님, 내가 다윗이라면 솔로몬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길까요?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이 이제 10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다윗의 이제 이렇게 삶이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윗이 총 40년 동안 왕자에 있었다라는 그 정보가 나오면서 이제 12절 이하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1장 말씀이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 아도니아가 그 제사의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어요. 다 자기 반란 일으켰던 사람 도망가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 죽이지 말아달라.
솔로몬이 너가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 살릴 것이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라 집에 가세요 형님, 그렇게 말해서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도니아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잘 따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계략을 꾸며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1장에 다윗 왕이 춥고 늙었을 때, 춥고 늙었을 때 인간 난로로 삼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침실에 들여보내게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침실에 들여보내고 다윗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난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고, 다윗은 철저히 그 목적만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같이 동침하진 않았어요. 같이 누워서 인간 난로로 추웠기 때문에, 난로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발드는 종과 같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같이 침실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왕실에서는 이 아비삭을 다윗의 어떤 한 아내로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다윗의 소유였던 거죠. 왕의 소유물. 자, 이 당시에 왕의 소유물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의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꾸미는 계획은 뭘까요? 다윗 왕의 소유물이었던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종을, 그 다윗의 아내로 여기는, 아내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나의 소유로 만들면은 내가 아도니아가 내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다윗 왕이 나에게 아비삭을 주며 아비삭은 나의 여인이고 그러므로 다윗 왕이 나에게 왕위를 준다고 한 게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 따질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삭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니에게 잘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잘 좀 말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아내가 필요한 거지 제가 절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발 아내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밧세바가 그거를 밧세바 그 자신이 허락을 할 줄 알았는지, 아니면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은 솔로몬이 마음이 녹아져서 허락을 하게 할 줄 알았는지, 어쨌든 참 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러한 그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듣자마자 솔로몬은 그거 알아챕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의 왕의 자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사망은 굉장히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브나야는 용사였어요. 브나야는 잘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이제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도니아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도니아라면은 또 밧세바에게 가서 다윗 자기 아버지 아내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도니아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반란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왜 굳이 계속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아. 나도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거 왜 포기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당사자는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때려 맞고 있는데도, 막 그냥 상징적으로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놔야 되는데, 그거 놔야 내가 사는데, 그거 놔야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거 놔야 내가 주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거 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쉽게. 우리 모두에게도 아도니아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도니아는 왜 솔로몬, 자신의 동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이 설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고?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더 잘났었거든요. 아니 왜 하필 솔로몬이야? 그리고 내가 다음 타자잖아. 내가 다음 서열이라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밧세바와 자식들 중 하나인 솔로몬,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도니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을 놓지 못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왜 멈추지 못했을까? 우리에게도 그걸 놔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놔야 기도가 다시 되는데, 그걸 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놓지 못하는 거 있으시죠? 그걸 왜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왜 멈추지 못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멈추어야 할까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 깨달은 것인데,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놓게 만드는 것은 아빠로서도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위험한 것을 손에 놓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그가 정말 원했던, 근데 비싸서 사주지 못했던 장난감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녀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저절로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왜 놓지 못해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해치고 있고 나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 내 힘으로 놓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놓을 만큼 뭔가 하게 만들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욥기 42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이 무슨 회개할 게 있을까요? 욥이 회개할 죄를 졌나요? 욥이 나쁜 짓 했나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멱살 잡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욥이 회개하고 있대요. 이게 뭔 일인가요? 욥이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회개할 건덕지 하나도 진짜로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욥이 회개할 만큼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프로세스할 수 없는 것이기에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 막 엄청난 죄를, 엄청난 막 악한 행동을 해서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을 눈으로 뵈니까 회개가 절로 나올 만큼 그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눈으로 보면은 진짜 회개가 절로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말, 크다라는 말로도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이 하나님을. 이 욥의 삶을 아는 우리들은 욥이 뭐 회개할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보면 회개가 절로 나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놔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목장이 살고, 전도회가 살고, 내가 속한 사역팀이 사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내가 놔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나를 살게 하는 그게 있다고요. 내가 붙잡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나를 옥죄어오는 그것. 물론 좋은 것도 붙잡고 계시겠지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붙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닌 기도하는 가운데에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것이 놓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대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는 그 종이 평안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해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놓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이라고요. 이 시므온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내 눈으로 보니 내가 드디어 평안이 놔졌습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 회개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시므온같이 경건한 의로운 성령의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이 놓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에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에요. 보시고 계십니까?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놓아질 수 있어요. 봐야 돼요. 힘들어도 봐야 돼요. 시간 없어도 봐야 돼요. 바쁘다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보면 못 놓아요. 우리가 못 놔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는 거예요.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노임의 문제예요. 우리의 손에 집착하고 있는 그거,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있는 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우리를 정신없이 만드는 거,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사람다운 사람으로 못 만들고 있는 그거 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진짜 이 턱이 빠진 만큼, 와,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봐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안 산다고요? 그 핑계가 될까요? 아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놓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발등 길빛 예배, 더 우리 나오는 성도님들은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진짜 말씀을 보면서 놓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더 나오고 싶어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등불 길빛 예배에 나갔더니 와, 저분 마음이 놓이는 게 보이네. 나도 놓일 게 많은데, 나도 평안하지 못해서 나도 숨 못 쉬겠는데, 나도 말씀을 통하여서 노임을 받고 싶어 라는 그러한 소문이 전해져서 정말 이 자리가 뭐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